마음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민대모야 선교 갔다 온 간증을 하게 된 이채원입니다. 사실 이번 선교가 너무 좋았지만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 토론토에 살고 또 캐나다에 살면은 캐나다는 뭐 못 사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한국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원주민 마을에 가보니까 그냥 듣기로는 정부한테 돈도 많이 받고 이래서 그냥 돈 많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이런 빈민층들 그리고 이런 정말 마음속에 병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정말 느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가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제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이러저러 시험 공부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PI 선교를 갔다 와서 너무 한 달에 한 번 선교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그냥 파트타임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풀타임으로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진짜 막 성령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싶다 막 이래서 간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보람이 언니랑 림예랑 한나랑 막 많은 그 우리 청년 친구들이 풀타임으로 다 간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당연히 가야지 이러고 풀타임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막상 그 선교 준비하고 가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가는 사람이. 그래서 되게 들뜬 마음을 가지고 풀타임 참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좀 마음이 나랑 몇 명 안 가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좀 준비하는 가운데 되게 아쉬운 그리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가자 이러고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주민 선교 가기 전에 토요일마다 이제 참석하는 모임에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렇게라도 풀타임으로 선교를 갔다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또 하나님이 저한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라도 나한테 풀타임으로 참석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퍼포먼스 팀장을 맡았고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없었는데 한 20-30명 정도의 그 고등학생하고 어린이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뭐 7, 8명? 그 정도만 항상 이제 퍼포먼스 준비를 해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을 함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함께 잘 내가 리드를 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시간을 내서 기꺼이 가르쳐주고 섬겨주신 우리 든든한 커넥트 동력자들과 그리고 또 부팀장으로 세워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잘 해주셔서 며칠 안에 모든 워십이랑 스킷을 다 할 수 있어서 역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옆에 든든한 주님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게 다 정말 좋았는데 사실 작년에는 파트타임으로 가서 딱 하루만 있다가 와서 작년에 갔을 때 한나가 끝나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렇게 선교 갔다 오면은 이렇게 많이 우나. 근데 이번에 풀타임으로 참석하고 그리고 많은 할머니 분들과 원주민 분들을 만나고 나서 무슨 마음으로 어떤 감동으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막 울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건 이번에 의료팀이 있었는데 제가 퍼포먼스 팀장
현장을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만 제가 해야 돼서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의료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널싱을 전공하고 또 비전이 의료 선교에 있지만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이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 퍼포먼스는 저녁에만 항상 플랜이 있었고 그래서 점심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자체가 저녁 타임에만 있어서 그래서 점심 그 스케줄에는 저는 속해 있는 그런 팀도 없었고 그래서 그 신장로님이라고 그 한의사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같이 의료 선교를 섬기고 그리고 통역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정말 감사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비전이 의료 선교인데 기대도 하지 않은 때 생각지도 못한 때 제 비전의 첫 걸음을 그 첫 발자국을 이번에 민대모야 선교에서 하나님이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의료 선교 해야지 뭐 나는 나중에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만 그냥 얘기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정말 서게 하심에 참 많은 회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그런 뭐랄까요? 언제 어느 때 사용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항상 내가 준비되어 있는 자녀가 되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만날 자리에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심지어 의료선교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은 사실 이번에는 제가 준비돼서 제가 정말 이런 의료선교를 하기에 정말 딱 준비가 돼서 하나님 일에 사용받기에 합당해서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냥 채원아 너가 이런 나의 일을 감당을 하려면 어떤 영적 전쟁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그런 좋은 정말 기회가 됐고 좋은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방문은 원주민 그 집에 직접 찾아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많이 달랐어요.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캐나다에 있는 집처럼 되게 좋은 주택이었는데 거기로 간다 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냥 사람들을 고쳐주러 이게 지금 아픈 사람이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안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겉모습이랑. 그래서 집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막 일주일치 막 먹은 거 그냥 막 다 쌓여 있고 막 소파는 다 먼지로 뒤덮여져 있고 애기는 막 우는데 막 똥 기저귀가 막 다 이렇게 젖어 있는데 언제 갈았는지 모르겠고 기저귀도 그리고 막 다 막 질질 새고 막 냄새 나고 그러니까 아빠라는 사람은 막 술 마약 다 쪄들어 있고 그때가 3시에 갔는데 뭐 술은 당연히 마시고 있고 마약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살아갈 별로 의미가 없고 일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 안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영적으로 많이 눌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거기서 그 아프신 분들과 그런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했는데 막 등골부터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진짜 그 악한 영들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몸소 직접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할 때 그냥 의료 선교 해야지 해서 막 고쳐주고 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그 사람 악한 영들한테 눌리겠구나, 내가 잡혀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갔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진짜 녹초가 됐어요. 막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가만히 서서 장로님 도와드리고 옆에서 서버해주고 통역해주고 그게 다였는데 또 그냥 교회 돌아와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가 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서 아, 내가 영적으로 아직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더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의료선교가 아니라 민들모야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런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저한테 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선교였고요. 그리고 사실 막 그 전에도 선교를 가고 매번 이렇게 1년에 막 코스타도 가고 이러저러 너무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공부하러 온 건지 선교하러 온 건지 사실은 되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매번 선교를 갔다 오고 코스타 갔다 오고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그건 제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결단해서 가야겠다, 풀타임 가야겠다, 뭐 코스타 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는 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지만은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갔을 때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는 그런 선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하게 된 장한나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저에게 두 번째 단기 선교였는데요. 저는 요번에 VBS라고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의 부팀장으로서 섬기게 되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를 준비했습니다. 김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그 가는 날부터가 아니라 그 훈련하는 날부터 선교 훈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날부터 나는 이미 선교에 가 있구나, 내가 이미 민대모야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선교회였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선교회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찍 돌아올 정도로 기대를 했고 작년에 만났던 할머니들이 잘 계신지 아프거나 돌아가신 분이 없는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팀장이셨던 헤리티지 하이스쿨의 교장선생님 한나 사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이와 예란이, 그리고 찬이, 마르코, 캐럿 이렇게 5명의 어린 친구들이 말씀을 전달하고 다른 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은 전도할 선물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말씀을 잘 전달하였을까요? 물론 처음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가 서로 하겠다고 내가 할래 이러고 대본이 있는데 대본도 읽지 않고 시간은 없는데 계속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 난 저는 너네가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보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집중하고 장난치지 말라고 꾸지람을 줬습니다. 남자 친구들 4명이서 모여서 장난을 치는데 그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교육을 하고 싶다는 사람으로서 인내심을 더 키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한나 사모님께
왜 말씀을 전하는 그 중요한 일을 아이들에게 시키셨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한나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어린 친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고 그것을 하도록 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목적은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외우고 아이들에게 참여권을 주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감을 주는 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선교지에 가서 보여주는 것보다 준비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잘하려고 내가 쓰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선교지에 갔을 때는 아이들을 정말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아이들이 2~3명밖에 없어서 기도로 올해는 20명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명 그 분을 다 준비하고 갔는데 정말 많은 사탕과 학용품들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교회에서 기다릴 수는 없겠다 해서 빛으로 마트 앞으로 문 앞으로 다 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에 가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경찰이 오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이거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집중해 주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이랑 같이 휴가 온 아이들이 저 친구들은 나와 또래인데 말씀을 전하네? 나도 해봐야지? 라는 동기부여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날씨도 너무 더웠고 물놀이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했지만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다녀옴으로 인해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한 가족 엄마와 아이 4명을 앉혀놓고 10명의 학생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액티비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풍선, 공책 등 학용품과 선물들을 그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떠름하고 민망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면서 되게 쑥스러워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고생을 해? 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할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을 어머니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떠올랐고요. 우리가 오로지 그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더운 날에 풍선을 불고 게임하는 것이라고 그 마을의 그 사람들한테 이런 그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 주일학교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도 생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1순위로 두기까지 정말 캐나다에 와서 토론토에 살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령님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듯이 저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앞으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라입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에 27살, 한국 날 27살이나 먹었는데 첫 선교를 다녀왔어요. 사실 8월에는 단기 선교랑 코스타 2개 다 있어서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일을 하는데 2주씩이나 빠질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와중에 단기 선교로 마음이 더 기울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단 단기 선교팀에서 회계 재정을 담당했었고요. 팀은 한나와 마찬가지로 그 EBS 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가 처음이라서 매주 받는 훈련에 또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면 또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주님께서 저를 풀로 참석할 수 있게 하셨기에
또 제게 주어진 선교지에서 주어진 시간이 되게 크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막상 가니까 선교지에 도착하고 또 우리가 준비했었던 것들을 하려는 모든 계획이 또 새로 바뀌면서 또 너무 일주일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건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했고 또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순간순간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려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는 것도 주님이신 것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원주민 마을 거기 가정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그 주인분이 나오실 때 사실 시험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딱 나오시는데 마약이나 담배, 술에 되게 찌들어서 나오시는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하시는조차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휘청휘청 하시면서 나오시고 그냥 그저 저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다 정신이 해로운 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던 와중에 또 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더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아이들이 정말 예쁜 것만 보고 자라도 모자랄 나이였어요.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이 매일 마약이나 술, 담배 이런 찌든 어른들을 보면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사실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도착했을 때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기도를 드린다는 자체가 주님이 정말로 이곳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저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주님과 좀 더 깊게 커넥트하면서 변화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꼭 나중에 막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사실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제가 그 사람들의 기적의 통로가 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